할렐루야. 우리 서로 좌우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이 되시고 또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심장 터지듯이 외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올 것이다. 그 피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역사를 가리켜서 히스토리 그러는데 그것을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게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역사의 중심에 오신 이후로 세상은 예수님 이전의 시대를 BC, Before Christ, BC, 또 예수님 오신 그 이후를 AD, 기원 후, AD라고 얘기합니다.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 In the year of the Lord, In the year our Lord, In the year our Jesus Christ,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 2024년,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2024년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오신 해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알든 모르든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2024년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이사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성가대 찬양했어요. 임마누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임마누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예요. 통치자. 영어로 government. 세상 우주의 모든 것을 질서를 통치하시는 가장 존귀한 지휘자, 통치자. 그리고 그분은 모사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 영어로 카운셀러 갓.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배고픔과 가난과 외로움과 배신과 다 당했어요. 십자가에 죽음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우울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상담하실 수 있는 상담의 주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놀라우신 하나님. 성경으로는 기묘자 그래서 기묘자. 영어로는 원더풀 갓.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Prince of Peace.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의 미가 선지자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태초부터 아득한 옛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뭐냐?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분. 성경은 약속의 체예요.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엄청난 준비와 계획을 하셨어요. (2005년도에) 그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 그 회의가 있었어요. 많은 나라들이 부산에 대통령들이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국에 방문할 때는요, 몇 개월 전부터 경호 작전을 준비한대요. 제가 이 부산에 부대에 있을 때에 한 1년 전부터 경호 작전 준비를 하더라고요. 1년 전부터. 수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오니까 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국가의 위신은 뚝 떨어지고. 그때 이제 보니까 뭐 미국과 뭐 러시아 막 큰 나라들은 이 자국의 대통령의 안보를 위해서 이 부산의 큰 호텔을 에이펙 기간 전부터 뭐 거의 한 달 전부터 막 통째로 그 호텔을 대관을 하더라고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리고 민간인들을 철저히 통제를 해요. 혹시 민간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무슨 테러를 조장을 하거나 폭탄을 뭐 설치하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정상회의 3개월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특전사 부대들 총 제일 잘 쏘는 이 스나이퍼들이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어디에 이 적대 세력들이 있는가를 감찰하고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요소에 숨어가지고 안보 작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에이펙 정상 그 회의 기간 동안에 이제 부대에서 계속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뭐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이제 부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정문에서 어떤 사복을 입은 외국인이 권총을 딱 빼더니 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부대를 자유롭게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나한테 권총을 빼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더러 당신 누구냐. 그래서 나는 이 부대의 소속의 채플린이고 지금 예배하러 간다. 저기 교회 보이지 않느냐. 내 이름은 누구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뭔가 막 이렇게 종이를 가지더니 확 이름을 찾더니 어디다 연락해 보더니 오케이 들어가도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 사복 부대원 출신이었어요.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지금 그 시간에 이제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다른 정상들이 이 부대 안처럼 가장 안전한 곳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아침에 5시에 조깅을 한다는 거예요. 조깅을. 그래서 이 대통령이 조깅을 하는 시간에 느닷없이 내가 들어가니까 이 혹시라도 테러 분자 아니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총을 들고 못 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를 하느냐?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운동하는 것도 외국에 나와서 운동하는 장소 아무 곳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하는 시간도 아무 시간에는 하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철저한 경호작전이 선행되고 나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들 때
그때 거기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무 차나 타는 거 아니에요? 아무 길로 뭐 운전하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거나 우리가 보기에는 악수하는 것 같은데 아무거나 악수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전에 철저히 계산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사전에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오셨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느냐? 태초부터 세우셨다. 태초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하느냐? 언제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배하셨느냐? 창세기 때부터.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주신다라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해 주셨는데 성경 전체 구약을 보면은 최소한 뭐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오심을 예언하는 그 말이 146개가 있어요. 146번을 약속하셨어요. 뭐 더 나가면은 300번 이상도 약속하셨지만은 최소한 정확하게 약속하신 것이 몇 번이라고요? 몇 번? 146번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 성경을 읽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내가 처한 이 어려움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 여러분, 그때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준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는데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내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시다. 옆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사탄에게, 인간을 꿰어서 범죄케 한 이 사탄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타나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케 하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고통과 어둠과 불안과 절망 속에 살게 만드는 이 교활한 사탄의 머리통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 완전히 깨버릴 것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자의 후손 중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순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삼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 주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화를 내시면서 이 은혜를 모르는 불효자식 같은 놈, 너는 대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나를 더 이상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말아라. 이 못된 놈아. 자식 하나 죽은 셈 치겠다. 영원히 돌아오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미 탕자를 용서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탕자가 나간 순간부터 이미 용서하셨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 아들이 돌아올 것을 이미 대비하시면서 미리 뭘 준비했느냐? 신발을 준비하시고 손가락지 금반지를 준비하시고 예쁜 옷을 준비하시고 심지어 송아지까지 준비하셨어요. 다 예배 두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탕자가 돌아왔어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사오니 그저 저를 이 집의 하인처럼, 이 집의 종처럼 그저 품꾼으로 그렇게 살게 사오니 저를 종이라 불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태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집 나간 순간부터, 범죄한 순간부터 이미 용서하셨고 돌아오니 더 좋고 깊은 거예요. 돌아오니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 11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 둘 모두에게 찾아가서 어찌하여 너희가 왜 먹지 말라 그만 열매를 따먹었느냐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증인 신문하고 처벌하고 벌 주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가가서 질문한 것은 너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내가 이미 다 용서했다.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고 너에게 구원과 자유와 행복을 다시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미 내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대요. 단지 우리에게 회개를 듣고 싶은데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살면서 어떻게 소통이 잘 됩니까?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아내의 마음은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잘 압니까?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불평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과 19년을 살다가 당신이 서울로 올라왔으니 부모님과 당신과의 그
관계는 19년의 관계이고 나는 당신과 결혼한 지 30년이 되어서 30년을 살았는데 당신의 부모님과 보다 산 것이 내가 더 많이 사는데 어찌 그렇게 당신은 나의 마음을 모르느냐고.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런 소리예요. 당신은 뭐 석사도 3번이나 3개나 과정 공부하고 박사도 공부한 사람이 어찌 그렇게 나에 대해서는 초등학문이냐고. 제발 좀 나에 대해서 연구 좀 하고 공부 좀 하라고.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아도, 세상의 지식을 다 알아도 부부로 살면서 아내 마음 모르고 남편 하나 마음 모르면은 그 집구석에 행복하겠어요? 불행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부부끼리도 서로 한 사람 마음 몰라주면 불행한데 소통이 안 되는데 만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요. 호세아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그분을 힘써 알라. 그에게로 돌아가라. 그분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우리를 낫게 할 것이요. 그분은 우리를 치셨으나 그분은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잘못해도 여호와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대요. 하나님의 속상함은 이틀이야. 우리가 범죄해도 속상함은 이틀 후에 다시 저놈의 자식 내가 용서해야지. 이틀 후에 다시 살리신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다. 여러분, 새벽빛이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오늘은 내가 쉴 거야. 그런 태양은 없어요. 태양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의 나타나시면 매일마다 새벽마다 태양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약속 어김이 없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왜 내가 그만 실과를 따먹었느냐 물었더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서 질문한 줄 알고 책임 전가를 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야, 이 아담은 하나님에게까지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하나님 땡큐 베리 머치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질문하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저런 여자를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 여자가 나무의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 전가. 하와에게도 똑같이 물었어요. 하와는 뱀이 나를 끼웠으므로 먹었습니다. 똑같이 아담과 뱀에게 책임 전가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왜 물었을까요? 내가 눈이 뒤집혀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그랬으면 세상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거예요. 책임 전가했어요.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또 성경을 자세히
자세히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찾아와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걸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사탄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물은 적이 없어요. 묻지 않았어요. 사탄은 즉시 심판을 내리고 저주해버렸어요. 근데 왜 사람에게는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벌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죄 많은 인간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창세기 때부터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가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예언자들을 성경에 보내주시고 제발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몇천 번, 수만 번 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직접 세상에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사람이 되어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매달려 가슴이 터져 죽으면 내가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들이 깨닫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인 거예요. 성탄절 사건.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성가대 찬양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어로는 God for us.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져 준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 제물로 오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기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누군가 죄인을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구약에서는 대신 죽은 것이 제물이에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로 오셨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바닷세계를 보고 싶다. 그럼 죽는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고 나서 화로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나는 죽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고 알았다면 이미 하나님을 봤대요.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목적은 겸손과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참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참 인간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당신의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살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다.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을 유혹한 사단을 창세기에 하나님은 내가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 너의 머리통을 깨버릴 것이다. 머리통을 깨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너는 그의 뒷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사탄은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그러나 죽으면서도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물어요. 발 뒤꿈치만 물 뿐이에요. 발 뒤꿈치 문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통을 깨버렸기 때문에. 우리 발 뒤꿈치를 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저지르고 우람을 주고 불행한 삶을 살게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뭐 질병도 주고 뭐 실패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머리통과 그의 모든 통치를 다 깨버렸어요. 여섯 번째 목적은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느 성도가 인생에 닥친 시련으로 몹시 괴로워 하던 어느 날 주님께 물었어요. 주여,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주님은 지금 내 심장이 찢어질 만큼 괴로운 이 시간에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냐면 나는 지금 너의 찢어지는 심장 속에 있다. 나는 네가 고통스러워 울고 있는 너의 눈물 속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이 주님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쩌다?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 큰 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쩐다? 함께 하리라. 이걸 온전히 믿고 주님을 알 때 우리 모두가 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다시 한번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마귀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워보시고 또 이 민족을 구워보시고 이 백성을 구워보시고 절망스럽고 괴로운 인생 속에 우리의 고통스러운 심장과 복잡한 머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한 눈빛과 슬픈 얼굴과 불평하는 우리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소망 중에 승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또 알고 힘써 알고 알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